26면에 있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5장 4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아오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그물들에게 쫓아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굴에 장기들이 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니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보기 잡는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그지에 대고 모든 것을 들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명절 연휴 모두 잘 보내셨죠? 왜 우리가 풍성함을 경험해야 하는가, 그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본문 11절 1절부터 11절까지였어요. 따라합시다. 풍성함. 기독교는 풍성함의 종교예요. 부요함과 풍성함. 부자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부요함. 비록 좀 적은 방에 살아도 부유하게 사는, 적은 방에 살아도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438장에 있는 것은 높은 산이 거친 길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차가 크건 적건 비싼 차가 에쿠스나 외제차 람보르기니 비싼 차도 있더라고. 몇십억 되더라고 이런 차. 그런 차도 바퀴가 4개고 티쿠도 바퀴가 4개요. 세어보니까 똑같아요. 굴러가는 건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부족함이 없게 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비록 물질이 적어도 또 가진 것이 없어도 비록 적은 집, 적은 차를 타도 만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거기에 차별을 차별하지 않아요.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우건 못 배우건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믿을 때 오는 복이 부요함이, 부족함이 없는 복인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도 시몬도 그것을 오늘 경험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것을 경험할 때에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오늘 8절에 보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할 때 이거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함께하고 성령이 나와 내주하실 때에 입에서 터쳐나온 것이 죄인을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정훈 교수 말씀했어요. 군에는 군목이 있고 그래서 파송한 군목이 있어요. 군종장교가 있어요. 군목. 그 다음에 절에서 불교에서 파송한 사람은 법사가 있어요. 천주교에서 파송한 사람은 신랑이 아니고 신부가 있어요. 이렇게 군에는 3개의 군종장교 3부류, 기독교에서 보내는 군목, 군종 참모들, 군목 목사님들이 계시고 법사, 군승이라고 하고 법사님이라고 불러요. 보통 법사님. 중보고도 중이라고 기분 나쁘니까 이름을 아주 법사로 신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 법사 출신 이정훈 교수 얘기를 했어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현재 그는 울산대 사회과학대학의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정훈 교수 간증 쳐보면은 계속 이제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해요. 종자연이라고 하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줄여서 종자연인데 그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하나의 원류다 해서 계속 그것을 파헤치는, 기독교에서 파헤치다가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흠집을 내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을 듣던 중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회심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전국으로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녀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인. 내가 예수님한테 덤벼들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줘서 살았는데, 예수님의 대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 내가 예수님한테 덤볐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간증자로 또 저렇게 활동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경험하면 이렇게 낮은 자도, 완전히 변절된 자도 회심시키는,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도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30년, 5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이 참 신비로운 생활이다. 신비로워요. 살아있다는 게 신비해요. 일어날 때 신비해요. 걸어다니고 운동하고 물을 먹고 뭐 밥을 먹고 소화시키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신비로워요. 사람도 이렇게 신비한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더 경이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만물을 만드셨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오늘 또 내 생명을 보존하신다.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 우리 기업을 지키신다. 우리 자녀들을 돌보신다. 어디로 하나님께 좋은 곳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묵상하면 경이롭고 신비로움이 더 극치가 되죠.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때에 비천한 자도 높이시고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혈류증에 그 12해를 혈류병으로 있던 그 여인도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주님. 모세가 이 지팡이 하나 잡고 갔어요. 지팡이 하나. 아무 능력 없는 마른 막대기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막대기. 그걸로 홍해도 가르고 반석에 치니까 또 물이 나고, 그 반석에서 우리 물을 흙에서 땅에서 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반석에서 돌에서도 물이 나와요. 돌에서요. 지난 월요일날 광명동굴을 가봤어요. 집사람하고 입장료 6,000원. 광명동굴 주차비 3,000원, 9,000원이 9,000원. 1인당 9,000원 들면 갈 수 있어요. 1912년부터 이제 광산을 개발했어요. 가학산, 광명시에 있는 가학산 자락에 가보는 거예요. 가보신 분 계시죠? 1912년부터 72년까지 60년 동안 채굴을 했어요. 금하고 은하고 동도 나오고 아연도 나오고 기타 광물질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일제가 수탈하는 장면들도 안에 뭐 만들어 놨더라고요. 일본 놈들이 막 채찍을 때리고 뭐 정가죽 깨고 하는 장면들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계속 좋은 것들은 다 일본이 수탈해가고 한 60년 동안 다 강산을 이렇게 활용하다가 폐광이 되고 72년부터 2010년까지는 그 뭐 새우젓도 하죠. 새우젓 저장소. 저 어디에 저 시흥 쪽에 뭐예요? 월곶? 시흥? 월곶이 있어요. 뭐 포구 있다면서. 소래포구. 그런 데서 오는 새우젓을 그 큰 드럼통에다가 거기 온도가 가장 적절하잖아요. 새우젓을 저장도 하고. 또 가니까 요즘은 또 와인도 그래서 와인을 거기서 또 저장을 해요. 숙성시키더라고요. 그러다가 2011년부터 이제 관광지로 개발돼서 광명시에서 만들었는 거예요. 너무 잘 해놨어요. 가보니까 터널로 쭉 들어간 한 7.8km 되는데 다 바닥하고 시멘트 뭐 보드블록을 깔아가지고 잘 해놨는데 쭉 들어가 보니까 그 물이 엄청나게 나와요. 시원한 물들이 나오는데 안에서도 마실 수 있도록 다 해놓고 그 물을 뭐 마시더라고요. 뭐 마셔보니까 맛있어요. 시원하고. 근데 다 돌에서 나와요. 돌에서 반석 큰 전부 다 바위예요. 바위.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참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냈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시내산 광야, 시내 광야에는 물 한 방울 없어요. 모래와 바위밖에 없는데 거기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해주고 또 만나 매출하기를 또 배고플 땐 또 주시고 이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 지팡이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그냥 마른 막대기 뿐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애국으로 보내시잖아요. 모세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은혜와 축복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정훈 교수가 저렇게 변화되듯이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듯이 이러한 은혜는 바로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모세의 그 풍성함도 마른 막대기를 그 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입니다. 우리 조덕삼 장로님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조덕삼.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어요. 금산교회. 여기에 지주가 조덕삼이라는 영수가 있어요. 여기 경상도에서 1897년에 경상남도 남해에서 오신 분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이 김제로 왔는데 이 부잣집에 농토도 많고 토지도 많아서 아주 부유한 집에 이 사람이 모습으로 왔어요. 이 자리. 거기서 이제 마부의 역할을 하면서 머슴의 역할을 하면서 너무 신실하고 사람이 고아로 왔어요. 17살에 왔어요. 17살에. 경남 남해에서 왔는데 여기 일을 너무나도 잘하더라고요. 지주에 마저 순종하면서. 그런데 전주에서 선교사가 있어요. 그때 선교사 케이트 선교사가 와요. 최의덕, 한국말로 최의덕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두 분 다 예수를 믿게 돼요. 마부도 예수 믿고 조덕삼 지주도 예수 믿고. 그래서 혹시 세례는 또 같이 받아요. 같이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장로 투표를 하는 금산교회에서 이제 장로 투표를 하게 돼서 피택 장로 투표를 하는데 누구가 됐느냐? 이분이 됐어요. 마부가 머슴이 됐어요. 머슴이 마부 돼서 이분이 당선이 되고 있어요. 근데 조덕삼 저분은 지주로서 마음이 짠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저가 될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밀어주는 거예요. 후원해주는 거예요. 먼저 장로 되라고. 교인들의 뜻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섬기고 순종하고 잘하니까 이자에 저분에게 표가 많이 나고 그래서 장로님이 먼저 돼요. 조덕삼 저분 영수님은 2년 뒤에 다시 피택되어서 후배가 돼요. 장로님으로서 후배가 돼요. 이 모습 이분한테 양보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면서 장로님이 되고 나서 이분을 너무 말씀도 잘 또 하고 하니까 신학교로 가라 해서 평양신학교를 보내요. 평양신학교, 평양장로신학교, 지금 장로신학대학교의 전신인데 거기 보내가지고 신학훈련을 시켜서 목사님으로 만들어요. 그 모든 학비를 누가 내냐? 이분이 다 하고. 그래서 목사님으로 목사 안수 받고 또 금산에 오셔서 또 목회도 하시고. 이분이 장로님인데 이 모습을 목사님 마치 주기철 목사님을 그 교장 선생님이셨던 오산학교에서 가르치는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산정령교회로 불러와서 목회하도록 한 것처럼 그 겸손함으로 이자희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이 조덕삼 장로는 2년 뒤에 됐지만 이 장로님의 아들이 조영호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3대 장로, 금산교회 3대 장로, 조영호 장로님, 그 다음에 손주가 또 있어요. 세형 장로님, 이렇게 3대 장로로 한국교회 초대교회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3대 가문. 조세형 장로님은 국회의원도 하셨어요. 10대, 13, 14, 15대 4선 의원이에요. 얼굴 보신 적도 아실 거예요. 200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5월 23일 날 돌아가셨던가요? 2009년에. 그리고 6월 1일 날 충격으로 뇌경색이 와서 79세로 수술하고 나서 6월 19일쯤인가 2009년도에 소천하셨어요. 이분도 장로님이고 아버지, 그 다음 할아버지였어요. 이분의 손주도 또 장로님이 됐어요. 이분의 손주도 이규환 장로님이라고 대전제일교회 장로님인데 이 손주가 만나서 서로 이자에 이분은 뭐 했냐면 이 목사님은 대전신학교, 대전인의 신학대학을 설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념관 현판식 할 때 모여서 이분에게 인사 말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할아버지를 잘 만나서 할아버지 장로님, 당신의 할아버지 장로님 이분이잖아요. 당신의 할아버지 장로님은 우리 할아버지가 잘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대전신학교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우리 총회 역사가 지금 올해가 102회를 했잖아요. 지난 9월달에. 일대 회장님이 언더우드 목사님이에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 쭉 와서 93대. 이번에 102회잖아요. 102회기까지 왔는데 이분이 13회기, 33회기, 34회기 세 번이나 총회장님을 하신 분은 이분 혼자 유일해요. 모든 당시 목회자들이 그렇게 겸손하고 해서 계속 이분한테 밀어줘요. 단독 후보에게 단독 이장희 목사님 하셔야 된다고 해서 1924년도에 하시고 1947년이던가요? 47년, 48년 연거부예요. 47년, 48년 해방 이후에 또 두 번이나 하세요. 한경진 목사님도 한 번밖에 못 하셨어요. 40회 총회장. 땅이자 목사님도 93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세 번이나 하시고 너무나 목회자로서 아주 반듯하신 분이 존경받으셨던 분이세요. 부자지간에 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이성희 목사님은 아버님이 이상근 목사님이세요. 지난 101회기 총회장 하신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 부자지간에 총회장님을 하셨고 이번에 59대 총회장이셨던 림민식 목사님의 아들이 부총회장이 되셔서 내년에 103회기에 림형섭 평촌교회 계신 우리 또 총회장이 되시면 부자지간에 되시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나머지 다 한 번씩 하셨지만 이분은 세 번 하셨다. 이장희 목사님. 이분 참 너무 한국교회 인물사 가운데 아주 여러분들도 인터내셔널 대화보면 아주 감동이 돼요. 저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피택 떨어지는 것만 다른 교회 가버리는 분들 시험 들어버리고 2년 뒤에 또 되니까 먼저 되시라고. 섬김의 직이니까 교회의 직분은 섬김의 직이다. 목사든 장로든 구원사든 안수집사든 어떤 직분을 맡기더라도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섬김의 자리다. 연말 되면 시험이 드는 분들이 많아요. 본당에도 그러고 보면 연말을 막 1년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당회장님. 그럴 때마다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바꾸냐. 섬김의 직분. 교사든 신뢰와 안내든 헌금든 차량부든 내가 맡은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거기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룩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연휴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고향을 또 방문하고 안정되게 또 이렇게 가정으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이 가을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대한민국의 앞날이 더욱더 제사장 나라와 같이 크게 쓰임받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